음, 오늘 주일이 여러분과 나에게 영을 살리는, 그래서 생각과 마음도 살아나고 여러분 모든 육신도 살아나는 부흥의 날. 우리에게는 오늘 주일이 우리에게 부흥의 날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보다도 더 많이 가졌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그 뒤에는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에게는 숨은 고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들에게는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를 모르냐면 네피림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네피림 속에 빠져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짓된 부흥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이 잘 되는 것을 여러분이 잘 되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잘 돼도 뭐를 해결할 수 없냐면 숨은 고통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오는 공허함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는 이 네피림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거짓된 부흥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참된 부흥을 우리는 누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여러분과 내가 참된 부흥을 주신 거예요. 영을 살리는 것이 참된 부흥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고 여러분 참된 부흥이 여러분 안에 일어날 때 세상을 살리는 부흥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에게 참된 부흥을,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참된 부흥을 주셨는데 그 부흥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 말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근데 이게 제자들에게는 그냥 우리는 지금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 부활이 그냥 우리는 부활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제자들에게는 이 부활이 굉장한 확신이고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소망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죽었을 때 그 절망감,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가, 자기가 평생 따르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절망이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혹시나 했겠죠. 믿어지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정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건 정말 제자들에게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의 아빠가 늘 의지하고 막 살던 아빠가 혹시
양육하고 아빠를 의지하고 따르는 그 아이의 아빠가 혹시라도 그 아이가 바라던 그 아빠가 혹시라도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그 아이에게 절망이. 근데 그 아빠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럼 그 아이에게는 얼마나 소망이겠어요. 이제 뭐 그 수준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을 때 그 감격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소망과 그거는 우리가 똑같이 성령으로 그들이 느꼈던 것을 우리는 똑같이 성령으로 우리도 체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죠? 부활하셨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 중에 소망인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소망이 우리가 확신인 거잖아요. 이 소망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냐? 40일 동안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았어요. 감람산에 모아가지고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죠.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아니,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하는 말도 의미가 있는데 3일 동안 이야기해도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며칠 동안 40일 동안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중요할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러분 붙잡는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신 미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주신 거죠. 이게 여러분의 언약이 되고 이게 여러분 인생의 이정표가 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이정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이정표를 주신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 나라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과 나는 과거 각인된 거 바꿀 수가 없잖아요. 왜 어렵죠? 사실은 우리의 과거에 다른 것이 많이 들어가서 어려운 거예요. 각인된 것 때문에 어려운 거죠. 또 뭐가 어려운 거죠? 오늘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 오늘의 어려움, 그게 굉장히 힘든 게 많잖아요. 그리고 왜 힘들다 하죠? 왜 어렵다, 힘들다 그래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어렵고 힘든 거잖아요. 미래는 불안하고 지금 현실은 뭐 되는 것이 없고 또 과거는 우리의 어떤 각인된 것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이 어렵거든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났지만 제자들의 상황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제자들의 상황은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앞으로 세계를 복음화해야 될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미래가 확실한 게 아니라 미래가 너무 불안하잖아요. 지금 제자들의 오늘은 고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부 다 단절된 상황이란 말이죠.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걸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는데, 미션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주신 미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미션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과거의 각인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뭔 줄을 안다면 오늘의 어려움도 넘어설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뭔 줄을 안다면 미래의 불안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는가? 지금 이스라엘은 곧 있으면, 이스라엘이 주 70년에 망했잖아요. 곧 있으면 이스라엘은 망할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알고 지금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이 망할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강대국 로마가 어떻게 망할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은 100%, 200%, 300%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미션이 제자들에게는 너무 확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강대국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세상을 살릴 것을 이야기하신 거죠. 얼마나 확신이 들었겠어요. 확신이 딱 생긴 거죠. 그래서 감람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의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완전히 믿었다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믿은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조금 멀리 느껴집니까?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로 혹시 느껴집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미션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무엇을 해라 하는 미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미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임하게 하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인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의 임하옵시며,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냐면 나라가 임하게 하도록 기도해라. 예수님은 다른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우리들은,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미션을 우리가 평생 이루면 되는 거잖아요. 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느냐? 네, 첫 번째,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느냐가 중요하죠. 자,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성삼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이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아는 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미션은, 하나님 뭐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셨냐, 세상 임금, 세상 신이, 지금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를 혼미케 하고 이 땅을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지금 마지막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 알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가장 먼저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임하게 하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임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어떻게 함께 하시냐? 그것을 아는 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사단의 나라가 물러가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증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 또 부여 지역에, 오늘 예배하는 중에도 15개 면과 14대 교구에 모든 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이라면, 여러분 사단의 나라가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가 누릴 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만 세상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직장을, 부여 지역을 살리려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성삼위 하나님은 먼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24시간 말씀을 이루고 계세요.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말씀의 능력,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게 성부 하나님을 누리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24시간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제는 짐승의 피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짐승의 피를 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지금도 24시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아는 것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이 말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24시간 24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열매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이 말은 말씀 흐름 속에, 기도 흐름 속에, 전도 흐름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죠. 그 속에 있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을 때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고 보좌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듣는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 보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전달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는 그 현장에 스데반의 눈이 열린 거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일어서 버리신 거죠. 다른 성경에는 보좌에 앉으셨다 그러는데 유일하게 보좌에서 일어선 장면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였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뭐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 군대 간 아들이 예전에는 3년 군대 막 이렇게 갔었잖아요. 요즘에는 18개월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자주 휴가를 나오니까 별로 반갑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군대 보내놓고 아들 휴가 오면 엄마들이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들이 군대 가서 휴가 왔는데 방 안에 앉아서 아이고 왔냐 그러지 않잖아요. 막 군대 휴가 오면 맨발 벗고 뛰어가서 막 안고 막 그러잖아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막 흥분이 되셨든지 일어서 버린 거예요. 그만큼 스데반을 막 응원을 하신 거죠. 여러분이 현장에 복음 전할 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세요. 그 축복이 보좌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여러분만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그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흐름 속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누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을 한 주간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한다 이 말은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누리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다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못 기다리는 것은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림의 확신,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된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뭘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말은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 이 말은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사단의 나라가 결박이 되도록. 사단이 결박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불신앙이 무너지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면서? 삶 흐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기다리는 거냐?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뭐 해라? 기다리라.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흑암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면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못 기다리는 거 왜 못 기다리죠? 믿지 않으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었잖아요. 사울왕이 못 기다려 본인이 예배를 막 이렇게 인도를 해버렸잖아요. 못 기다리는 거죠. 확신이 없으면 못 기다려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여러분 현장에 임하도록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사단이 결박되는, 그래서 천사가 동원이 돼서 문이 열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이제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현장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필요합니까? 병든 현장에, 한 번도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사마리아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비밀을 가진 누구죠? 빌립이 거기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병든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기쁨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제 병든 현장,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제는 여러분이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도전해야 되죠. 어디에 도전하면 됩니까? 여러분 후대를 향해,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이 다른 거 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거 가르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르면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심부름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게 해 주셔야 돼요. 그 일에 우리는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와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란 말은 정말 여러분 복음을 각인시키고 복음을 뿌리내리게 하고 복음이 체질되게 할 때 그게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를 세우는 거죠. 후대가 뭐 되도록? 서밋이 되도록. 그게 좋은 부모요.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각인시켜 주는 부모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부모는 복음을 뿌리내리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다 해주고 이 복음 각인 안 시켜준 부모는 나쁜 부모예요. 여러분 정말 누가 좋은 부모고 누가 좋은 엄마인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우리 엄마들이 여성이라고 하면 또 성차별이라고 하더래. 그래서 제가 여성, 남성 이게 성차별이라고 하니까 엄마라고 해야 되나? 엄마들이 참 중요하죠. 어제 여성 산업인 왜 여자분들이 중요하냐? 왜 그러냐면 원래 남자가 안 중요하다 이 말이 아니라 그래도 제일 우리 아이들하고 가장 많이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죠. 예. 여러분들의 중요성을 알고 이제는 여러분 후대를 내가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세우겠다. 거기에 여러분이 이제 도전하는 걸 보고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후대 키우는 일에 한 마음을 품고 우리 자녀들 키우는 데에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후대 살리는 일이라면 우리가 한 마음 돼서 우리가 올인하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도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서밋 학교 또 우리 초신 청신 너무나 중요한 현장이에요. 우리 후대들에게는 어디 학원에 가는 것보다 이 영적 서밋의 망대를 세우고 이 영적인 여러분 여정과 이정표를 세우는 그 시간은 여러분 생애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너무나 축복된 시간인 거예요. 그 어디서도 여러분 해줄 수 없는 복음의 망대, 정말 기도의 여정을 세우고 전도의 이정표를 여러분이 갖게 되는 그 시간이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여러분이 치유되는 쪽으로, 응답받는 쪽으로, 서밋이 되는 쪽으로 여러분이 자꾸 그쪽으로 여러분이 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았다. 세상을 뒤집을 겁니다. 그 증거가 누구예요?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은 어렸을 때 이사야가 예언한 그 언약을 붙잡고 그게 각인됐는데 완전 바벨론 나라에 가가지고 바벨론을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이 말을 알아듣는 렘넌트 한 명이 나오면 세상을 정복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도전한다 이 말은 이제 우리는 다민족 현장에 도전하는 거다. 우리가 외국에 선교는 못 가더라도 지금 우리 주변에 와 있는 많은 다민족 현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는 거예요. 노동자로 우리나라에 일하러 왔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노동자 한 분이 복음을 받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우리 RTS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자기 나라의 목사로 이제 파송되어 갔는데 그 나라에서 이 사람 죽이겠다고 법적으로 죽이겠다고 막 그 압박을 가하고 협박을 하고 그 난리를 막 해도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복음이 각인됐던지 그런 죽음의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런 사명자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그 노동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속에 제자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의
정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도전한다는 말은 이제는 우리 주변에 와 있는 다민족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에 올바르게 각인된다면 한 나라를 살릴 귀중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왜 출산율이 낮냐 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준비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많은 사람 우리 대한민국 오는 거를 너무 막 기대하고 오고 싶어 하는 다민족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이걸 기회로 삼아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는 다민족 현장, 병든 현장, 후대 현장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탄 마귀가 답답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마귀가 볼 때 여러분 막 여러분을 존경하고 마귀가 볼 때 아따 마음이 막 시원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귀가 볼 때 답답해야 돼. 누구를 마귀가 답답해 할까요? 여러분 마귀를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마귀가 답답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복음이 목적이 된 사람. 그 마귀가 답답해하고. 왜?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것을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하는데 오직 복음하는 이유가 뭔가 다른 것을 목적을 두고 오직 복음하거든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복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보고 보라. 오직 복음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오직 복음한 거하고 오직 복음만 하고 다른 말이에요. 오직 복음만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만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응답이 있어도 없어도 복음만이에요. 하나님 나라만 복음만이에요. 복음만. 그 마귀가 얼마나 이 중요한 이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이 마귀가 이 복음을 비슷하게, 이 복음을 틀리게, 복음을 대강, 복음을 대충, 복음을 섞어가지고 희미하게 자꾸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사람을 뭐 정신적으로 돌게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비슷하게 알고, 교회 다니는데 복음을 대강 알고, 복음을 틀리게 알고, 이게 더 큰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게 더 사람 잡는다니까요. 아시죠? 선무당이 아시죠? 비슷하게 한 거. 이게 문제라니까요. 정확한 복음.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만, 오직 복음만.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그러거든요. 큰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복음이 아니에요. 뭐라고 치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나?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나? 이래 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질문을 하셔야 돼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게 복음만 목적이 된 사람이에요. 그 말이 여러분 뭔 목사님 그런데요. 뭐 그렇게 뭔 일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게 뭐래요? 그런가? 그게 가장 여러분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참 왕으로 믿어지면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으로 믿어지면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로 믿어지면 되잖아요. 문제가 어려움이 하고 해결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참왕으로 참 전지자로 제사장으로 믿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마귀가 그런 사람 답답해 한다니까요. 문제 주면은 그냥 난리 났다 하면서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하면은 마귀가 시원할 텐데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막 문제 줘가지고 원망하면 마귀가 얼마나 시원해 하겠어요. 기분 좋아하겠죠. 근데 마귀가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래버리면 마귀가 답답하게 쳐놓으면 도대체 뭐야 이러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참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면 그 7교회의 예수 성경의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어요. 7교회가 잘한 것과 못한 것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은 그 7교회가 잘하고 못한 것을 언약으로 붙잡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신앙이 안 뜨고 내 첫사랑이 식었어. 첫사랑을 해보게 해야 돼. 이런 거. 지금 그런 의미가 그렇게 언약을 잡더라고요. 대부분 그렇게 언약을 잡아요. 또 그렇게 강조를 해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날지라도 요한계시록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7 금촛대,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를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그래서 교회의 장점과 단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여러분 정말 이 복음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복음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사단이 여러분 속이고 그런 건 별 무섭지 않아요. 정신돌기, 영적 문제, 물론 저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사단이 자꾸 오해하게 만들어요. 복음을 오해하게. 또 뭐를 오해하게 하죠? 제일 많이 오해하게 만드는 기도를 오해하게. 마귀가. 나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오해해요. 기도를 바르게 알고 정확하게 알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 마귀가 얼마나 기도를 틀리게, 비슷하게, 잘못하게 속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놓고 뭔가 막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걸로. 근데 우리는 기도가 바뀌었거든요. 기도 제목이 바뀌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바뀌었다는 게 이건 기독교 역사상 개혁이에요. 개혁. 지금도 사람들이 기도를 잘 몰라요. 보호자가 임하게 하는 게 이 기도라는 걸 잘 몰라요. 여러분은 오직 기도만. 사단이 답답해요. 그 사람. 뭔가 문제 놓고 막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걸 기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여러분은 오직 기도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보좌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만 누리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아니 뭐 진짜 안다면 그것만 누리지 다른 건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죠? 세 번째, 이 마귀가 제일 오해하게 만드는 거. 또 뭘 오해하게 만들어요? 복음 너무 중요하니까, 기도 너무 중요하니까 다 오해하게 틀리게. 전도를 또 오해하게 틀리게. 전도는 어렵다는 거예요. 전도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 다 막아놨다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그 사단에 준 생각에 여러분 벗어나 버려야 돼요. 오늘 말이라도 전도가 제일 쉽다 그래야 돼요. 말이라도 자꾸 전도 어렵다라고.
누가 심어놓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뭐 때문에 어려운 전도를 여보는 뭐 해라가겠습니까? 예수님 취미도 이상하지. 그렇게 힘든 전도를 막 해라고 예수님이 그래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는데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전도가 뭐죠? 예비된 자를 찾는 거죠. 예비된 자 찾는 거예요. 예비된 자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비된 자가 있다니까. 예비된 자가 있으니까.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막 열심히 막 아무나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비된 자가 있으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성령 인도를 받는 거죠. 성령 인도 받는 게 다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다 보면 그렇잖아요. 씨를 뿌리다 보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도 만나기도 하고 가시밭도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어째요? 그 씨가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다가 길밭 떨어진 것 가지고 어렵네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거 그냥 옥토 만나기 위해서 과정인데 거기에 우리가 뭐 때문에 되네 안 되네 길가 만나가지고 전도가 되네 안 되네 어렵네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냥 뿌리면 옥토를 만나죠. 예비된 자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이게 우리 미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 우리가 직장 가는 거, 우리가 학교 가는 거, 우리가 밥 먹는 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루어요? 누리고 기다리고 그 다음에 도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 각인된 것을 바꿀 수 있는 오늘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미래의 불안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보호자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감남산 이정표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